창세기 13장 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돈과 아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눈만 닫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틱을 갖게 하리니 이 사람이 땅의 틱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셔서 주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가 우리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이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조그만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선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본문 말씀에는 어쩌면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큰 고민거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재산이 많아서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자와 또 그의 조카였던 롯의 양을 치고 있던 목동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지역은 풀이 많거나 물이 충만한 지역이 아니라 건기, 우기가 다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목동이 예전에 물이 흘렀던 나할, 비가 올 때만 강이 되어버리는 나할 혹은 와디라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과 물을 찾아다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양도 많아지고 조카 롯의 양도 많아져서 목동들이 서로 양을 먹이려고 여기저기 가다가
여기는 내가 발견한 목초지인데 여기는 내가 발견한 곳인데 서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재산이 많으면 편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초반에서는 재산이 많아진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가족이 헤어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많은 양 무리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였던 롯이 서로 떠날 것을 여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양이 많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야, 그러면 우리 앞에 양 키울 수 있는 땅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너 그냥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갈 테니까 우리 각자 왜 좁은 땅에서 양 키우는 것 때문에 가족끼리 왜 싸우냐? 우리 그냥 서로 반대 방향 헤어지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롯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자, 그때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롯이요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선택은요 너무나도 지혜롭고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목축을 하려면 일단 땅이 좋아야겠죠. 물이 있고 양을 키우기 좋고 풀이 나는 지역을 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본 게 아니라 롯은 현실적으로 기가 막히게 목축하기 좋은 땅을 보고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 먼저 선택하는 걸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현실적인 선택 더하기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다음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이 롯이 선택한 도시가 보기에는 물도 많고 농사가 잘 됐던 애굽 땅 같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았던 너무나도 보기 좋았던 그 땅을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지역인지를 알고 선택한 것은 아닐 거예요. 영어로 소도미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도미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한 동성애 그런 뜻이 있어요. 결국 여러분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성격이 좋건 나쁘건 온유한 사람이건 포악한 사람이건 여러분 누구나 내 눈으로 보고 보기 좋은 건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걸 선택한다는 건 바보 같아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조카에게 먼저 양보한 아브라함의 선택은 별로 좋아 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 지도를 한번 보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 그때는 그곳이 롯이 봤을 때 물도 많고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이 이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네가 그쪽 땅을 선택하면 나는 너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가겠다는데 반대 땅은 어떤 곳이에요? 비도 오지도 않고 사막, 광야에 척박한 곳이에요. 사람 살기도 힘든 곳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반대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아니 나이도 많고 자기 조카보다 먼저 선택해도 되는데 왜 양보해버리고 본인은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게 되지?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난 후 그다지 좋아보지 않는 땅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두 번인지 세 번째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땅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하란 땅에서 또 한 번 나타나셨는지, 아니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고향, 아버지와 아브라함이 함께 살고 있던 고향 우르가 엘람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피시나에서 하나님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타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또 한 번 내가 그때 너에게 본토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지. 그 약속을요 현실적으로 올바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고 양보하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못한,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도 또 한 번 하신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했던 약속을 그대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볼까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기 조카는 이미 양치기 위해서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반대편을 선택했어요. 반대편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좋지 않고 그다지 양을 키우기에 목축하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네가 서 있는 별로 좋지 못한 척박한 그곳에서 동서남북 다 사방을 쳐다봐라.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땅 모두를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 네 자손들을 모래 알갱이처럼 그렇게 많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사가서 좋은 학교로,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아이 교육에서 맹모 삼천지교,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 이사도 가고, 또 요즘 젊은이들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연봉을 위해서 회사를 옮겨갑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지혜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세요,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양육하는 내 자녀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무언가 선택하려고 했을 때 현실적인 이익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제 제 아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사고 교회 사고 자동차 사고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는 얼마 필요해? 그러다가 만약 우리 50억 주면 뭐 할까? 50억. 자, 근데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또한 현실적으로 이익에 내가 원하는 거, 워낙 서러움이 많으니까 일단 교회 건물부터 하고 집 짓고 자동차 지금 더 좋은 걸로 바꾸고, 그런데요, 제가 순간 아차했어요. 그 돈을 잃어버린 주인이 얼마나 아파하고 서러워할까. 하나님께서
남의 슬픔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는 내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아차하고 하지나 그러면 안 돼. 돈을 주면 큰 돈이기 때문에 바로 주인을 찾아줘야 해. 물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을 때 큰 유익,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를 먼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 아마 가족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야,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 집, 친척들이 살고 이 땅을 떠나라. 그러면 우리를 지시할 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큰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신데 떠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다. 그 말을 분명 따라갔던 조카로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들었다면 조카로도 어쩌면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함께 할게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카 롯은 하나님의 약속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 양 키우기, 물이 좋고 애굽 땅 같아. 우와, 저거 마치 에덴 동산 같아. 너무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 지금 자기 손에 당장 들어오는 이익만 보고 롯은 현실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혹은 내가 정말로 바랬던 뭔가가 이루어진 것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 현실적인 욕심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직접적인 약속이 없었던 롯은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기 이익에 집착한 선택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물론 그가 실수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 속이고 애굽 바로에게, 성경에는 바라오의 아내로 줬다고 하는데 아내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좀 좋지 않습니다. 놀이 대상 혹은 첩으로 줬다고 나와 있어요. 원어 성경 보면 본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파라오에게 바칠 공약물로 자기 아내를 여동생에 속이고 왕에게 선물로 주고 그걸 받아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않아요. 이런 치사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가 현실적으로는 그다지 좋지 못한, 별로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아닌 좋지 못한 환경을 선택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가 너에게 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겠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고 있는 온 땅을 동서남북 다 쳐다봐라. 네가 보고 있는 그 온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고 네 자손을 바닷가에 모래알갱이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회 기책을 하고 있는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거 희망 고문 아니야? 내가 바르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기만 하면 성도가 언젠가 생기고 교회도 커져서 나 또한 편하고 바르게 목회할 수 있겠지. 그런데요, 이게 혹시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간혹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숫자가 중요할까요? 남들이 인정할 만큼 교회의 규모와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게 삶의 목표일까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만족과 이익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았기 때문에, 어쩌면 환경은 얘도 하나님께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잖아. 나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내 삶을 바라크, 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이익을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도 쉽게 롯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바울이 쓴 로마서 방금 이 본문 말씀은 고기 먹는 것과 좀 관련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돼지고기, 소고기, 사람이 먹는 용도로 동물을 키워서 도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끗한 음식이 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살고 있던 AD 60에서 AD 70년 이 시대는 고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모두 다 이방 제사장이 예배드리고 나온 게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이 먹기 위해서 소나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제우스 신, 아프로디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있죠.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동물을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동물을 신전에서 죽이고 잡고 난 다음에 고기가 나오죠. 이걸 시장에 유통시켜서 사람들이 먹는 고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 바울이 썼던 로마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믿는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너 그거 어떤 고기인 줄 알아? 하나님도 아닌 잡신 섬기고 나온 고기야. 어떻게 그걸 먹어? 에이, 하나님은 우리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아. 먹어도 돼.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은 이야기 한 번 더 합니다. 이 음식 먹으면 이 음식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 이건 이방 신전에서 제사드리고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나 죄 짓고 나 나빠져. 이런 의견들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은 게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 믿음이 무슨 뜻이랬죠? 피스티스, 삶의 목적을 아는 것, 충성한 이유를 따라가는 것. 내가 왜 이걸 선택해야 하는지, 내가 이익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명확한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잘한 것이지만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내 인간적인 본능을 따라가게 되면 죄라고 성경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창세기가 중요하냐면, 사복음서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지만 왜 창세기가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야, 나 너네 만들어 놓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 니네에게 에덴 동산 줄게. 니네 마음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반려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을 돌이키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것을 목적으로 주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좋은 것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냐, 여러분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남들은 다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부르신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현실적인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좀 더 지혜로워야 하고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나쁜 질병 중에 하나, 남의 이목을 너무나 의식합니다. 와, 내 친구 몇 평 아파트에 살았대. 이번에 동창회 나갔더니 내 친구는 다 사자 돌림, 연봉이 뭐 억씩 되는 내 친구들. 아우, 나 그 친구들 앞에 가니까 괜히 쫄리고 괜히 기죽는 것 같아서 동창회 안 나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동창회라는 게 속된 말로 과거에 함께 좋은 추억을 쌓았던 친구들을 만나서 회포도 풀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닌가요? 근데 동창회는 더 이상 그런 동창회가 아니라 서로 연주를 긋고 서로 잘할 것, 남과 비교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동창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다른 남과 무엇인가를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유, 쟤는 2개 갖고 있는데 나는 왜 1개밖에 없지? 와, 쟤는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 모양 이 꼴이지? 와, 쟤는 더 좋은 자동차 끌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행복도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도 우리는 다 놓쳐버립니다. 작년에 SNS, 페이스북이라는 곳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사역자가 벤츠, 아우디, BMW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드는 순간 이미 사역자로서 생명이 끝났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것, 비싼 것, 화려한 것, 남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무언가에 마음이 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단호하시더라고요. 사역자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 그거는 이미 사역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누구나 좋아하는 거, 누구나 비싸고 고급지고 좋은 거 선택하고 싶어요. 거기에 마음이 끌릴 수 있어요. 왜 살아요? 40대 남성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스위스 장인이 하루에 3대, 4대 만드는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 하나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어마어마한 비싼 시계가 있어요. 40대, 50대가 그걸 가장 선호한대요. 왜요? 어디 나가서 손님 만나다가 친구 만날 때 한 번씩 보여주면 자기 기가 산대요. 마치 우리 여성분들 루비통 뭐 이런 비싼 백 메고 가면 어떤 모임에 가서도 주눅 들지 않는 것처럼.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우리는 현실의 우수함과 남들이 원하고 바라는 기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이걸 기뻐하고 남들이 이걸 부러워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 이런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주제를 다룬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롯처럼 현실적으로 좋은 걸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인간이니까. 더 편하고 더 좋은 걸 선택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이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명확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하나님을 잘 몰랐던 외국인들로 모여있던 교회였던 에베소 지역에 교회다움이 뭐냐? 그 말을 하면서 바울서가 계속 강조하고 주장한 게 뭐냐면 너 같은 사람은 부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같이 연약한 사람, 너같이 머리가 좋은 사람,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 부른 목적이 명확하다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계속 강조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명확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남들이 좋아하는 것, 편하고 좋은 것, 현실적인 것 선택하는 것, 예,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먼저 수행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부모가 낳아줬으니까 그냥 살다 죽는 인생,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낳아주셨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객관적인 성도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분은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방법을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과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만큼 살아가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목적, 내가 충성해야 될 이유를 아는 것,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더 분명하게 위한 성실함을 위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간직된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물론 부유하신 분들은 그냥 비싼 거 사면 다 좋은 거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가성비라만 따져요.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나에게 더 유익하고 더 좋을까. 집을 선택할 때나 아이를 어떤 학원이나 학교에 보낼 때나 혹은 어떤 직장이나 일거리를 잡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하고 더 이익이 될까?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합니다. 롯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현실적인 선택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건 내가 잡은 그 선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이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그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